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오후에 모여서 또한 교리문답을 같이 배우기로 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계명을 우리가 함께 배울 텐데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마음에 담고 또 사랑하며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뿐이네 지난주부터 했던 찬양 같이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에 다 볼 수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나는 용서받았네. 용서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합시다. 나는 용서 계신 아버지 사랑으로 용납되고 정죄함 없네. 진실하신 아버지 사랑으로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 드릴 때 기쁨과 평안. 다시 한번 나는 용서받았네. 나는 용서받았네.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으로 용납되고 정죄함 없네. 진실하신 아버지 사랑으로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 드릴 때 기쁨과 평화 있네. 아멘. 예, 우리 신명기 5장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신명기 5장도 우리가 알듯이 십계명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십계명 전체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3계명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계명 11절 같이 읽도록 하죠.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예. 우리가 지난주에는 2계명 배웠죠. 좀 빠진 부분이 있다면 그 예배 용어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요즘은 많이 다 수요일이든 새벽이든 그다음에 심지어 뭐 가정에서 드리고 어떤 행사를 하는 모든 것들도 예배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주일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순서에 따라서 드리는 그 예배가 예배라고 하지,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다 모임, 경건회, 기도회라고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장로교 우리 합동측 헌법에는 이렇게 그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해 놓고 있지는 않는 것도 사실인데요. 사실 아이들 모임들도 뭐 예를 들면 중고등부 예배, 뭐 주일학교 예배, 이것도 사실은 합동측에서 보면, 우리 교단에서 보면 주일학교로 되어 있어요. 정확한 것은 뭐 그것이 예배의 성격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예배의 전체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모두가 드리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들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모였기 때문에 그거를 예배라고는 하진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모임 자체가 무가치하다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전체가 모이고 그 순서에 맞게 하나 앞에 드리는 것이, 공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걸 예배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가정에서 드린 것도 가정 예배라고 하기보다 가정 모임, 가정 경건회, 가정 기도회로 하는 것이 좀 더 낫겠다. 우리 합동측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놓지 않았는데, 물론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 예배 모범을 보게 되면 그것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의미와 뉘앙스들은 있거든요. 고신측 헌법에 보니까 많이 개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엔 아예 가정 예배도 가정 예배라 하지 않고 가정 기도회, 경건회, 모임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그렇게 적혀 있고요. 예를 들면 또 이제 장례 같은 경우도 장례 예배, 예를 들면 이것도 예배보다도 이때는 이제 예식이라고 하는 게 좋겠다. 장례 예식, 결혼 예식, 이렇게 예배랑 다르게 그 목적 자체가 이제 그 결혼과 관련된 거, 장례와 관련되니까 하나님께 물론 드리는 예배일 수도 있지만 어떤 다른 목적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특별히 예식과 관련된 거니까요. 예식이라고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도 쓸 때 장례 예식, 뭐 예를 들면 또 결혼 예식 이런 용어로 쓰면 좋겠다. 그리고 수요일도 수요 기도회, 주일도 주일은 이제 오전 오후니까, 새벽 같은 경우는 이제 새벽 기도회 이렇게. 그렇다 해서 기도만 하는 건 아니고, 기도회라는 것은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어떤 요소들이 단편화됐죠. 또 우리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고, 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 예배도 뭐 어린이 주일 예배,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어버이 주일 예배 이런 것들도 될 수 있으면 삼가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것이고, 또 주일날 그런 것들도 이제 그런 호칭보다도 오히려 이제 하나님과 관련된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이제 임직 같은 거 할 때도, 아니면 이제 뭐 어떤 사업이라든가 개인의 어떤 그런 이유로 모여서 어떤 모임을 할 때도 예배라는 용어도 막 쓰고 그러는데, 이제 그것들은 다 예식이라든가 이런 모임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아직은 좀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의 정신과 맞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잘 이해하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2계명 제가 추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3계명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 헛되이 부르지 말라, 의미 없이 부르지 말라. 그런데 이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가 단순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있긴 하겠지만 이것만 관련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요구하신 의무가 무언가? 제3계명에서 요구하신 의무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계명에서 요구하신 의무는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성례와 기도와 맹세와 서약과 제비와 하시는 일과 그의 하나님 자신을 알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한 신앙 고백과 책임 있는 대화로 생각과 묵상과 말과 글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예. 여기 보면 여러분 이름만이 아니라 이 이름 안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칭호는 이제 하나님의 진짜 이름과 다르게 또 다양하게 우리가 쓰는 것들이 있죠. 속성은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규례는 이제 하나님의 법 말하는 거고, 말씀은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의 전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성례도 성찬과 세례와 성찬도 여기에 포함되고 있고요. 기도와 혹은 맹세하고 서약하고, 제비는 이제 제비 뽑는 거,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제비 뽑는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런 것들도 다 이제 3계명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전한 저도 어때요? 이 3계명의 말씀에 따라 경건하게 거룩하게 전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성례에 참여할 때도 우리가 함부로 참여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여 잘 준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전날부터 준비하고 또 그렇게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맹세하고 서약하고 또 하나님 관련된 많은 일들을 할 때도 다 이것도 3계명에 포함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과 관련된 많은 것들, 주님을 섬기고 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데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3계명이요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요 그렇게 심하게 농담한다든가, 그리고 뭐랄까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경박스럽게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거는 위험한 거예요. 뭐 목사님이 함부로 막 이렇게 쓰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용돼야 되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신앙 고백과 책임 있는 대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묵상과 말과 글에서 이것을 쓸 때도 하나님 이러한 이름, 하나님 관련된 걸 쓸 때도 이러한 것에서도 우리가 거룩하고 건강하게 사용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만이 아니라 글을 쓸 때도, 그리고 우리가 묵상할 때도, 그리고 생각할 때도, 서로 대화할 때도, 그다음에 신앙 고백, 우리가 고백할 때도, 이런 것들도 하나님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용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방향은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교리문답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3계명을 좀 더 확장해서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잘 사용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금지하는 죄인데요. 금지한 죄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요구하신 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 무지함으로 사용한다는 것, 헛되이 사용한다는 것, 불경건하고 모독되게 사용하고 미신적으로, 또한 악하게 언급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운 거죠. 하나님의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그가 하시는 일들을 모독하고 거짓 맹세로 사용하는 것, 이것들을 이제 금지하고요. 좀 더 있죠. 죄가 넘치는 모든 저주와 맹세와 서약과 제비 뽑는 거, 그다음에 정당한 맹세와 서약을 어기는 거, 부당한 맹세와 서약을 하는 것,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해 투덜대고 시비를 걸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또 감히 주제 넘은 호기심으로 캐내려고 하고, 뭐 아는 척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말하는 사람도 문제가 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처럼, 거짓 교사들처럼. 그다음에 잘못 적용하는 것, 신성모독적인 농담과 이상하고 무익한 질문과 헛된 말다툼, 이런 것들 또 있네요.
또한 거짓된 교리를 주장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또한 말씀의 일부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왜곡하는 것, 피조물이나 하나님의 이름 아래에 있는 거짓 어떤 것이든 마술과 죄악된 정욕과 행위를 위해 악용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와 방법들을 중상하고 조롱하며 욕하고 어떤 식으로든 반대하는 것, 유선이나 악한 목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거나 부적합하고 어리석고 헛되고 모독적인 방법으로 또한 배반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수치스럽게 하는 것. 성경의 부분들을 다 발췌해서 이렇게 정리한 걸 볼 수 있죠. 이걸 제가 간략하게 한번 몇 가지 더 요구하신 것에서 좀 추가적으로 제가 한번 몇 가지, 세 가지 정도로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인데요. 다스리심인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를 시비 걸며 캐내려고 하고 농담이나 무익한 질문과 헛된 말다툼은 잘못된 태도라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본인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계획을 알지 못하면서 뭐 이렇게 아는 척하고 또 함부로 말하는 그런 행동뿐만 아니라 또 농담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 서로 다툼하는 모든 것들도 이제 이 계명을 어긴 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며 또 애곡하여 악용하는 것도 이 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참 이런 부분 보면 저 같은 경우 참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볼 때도 굉장히 뭐랄까요, 보고 또 보고 이렇게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말하고 싶은 것, 그렇다고 생각하고 작정해서 말하기보다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여기서 정말 말하고 있는 게 무언가를 고민해서 가르쳐야 되지, 그냥 그런 어떤 고민과 충분한 연구와 그런 것이 없이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해석하고 적용하고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 이 계명을 어기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조심하고 또 그런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좋으니까 그런 것 같아 라고 이렇게 하면서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 어때요? 그것이 그런가 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베레아 교인들이 그랬잖아요. 정말 그 말씀이 그런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심지어 제가 전한 말씀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가 잘 살펴보고 연구하면서 확신이 들면 어때요? 맞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또 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또 확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함께 배워가는 공동체입니다. 같이 함께 대화도 나누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의 생각도 이야기하면서 같이 이제 만들어가는, 알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거나 배반하는 것도 죄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긴다든가 또 그분을 떠난다든가 이런 것도 죄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 3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더해진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면서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죄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신명기 28장 58절 5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이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경고하시면서 어때요? 하나님을 더 경외할 것을, 그분의 말씀을 잘 지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그분의 이름도 바르게 써야 되지만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할 때 정말로 감사함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든 예배를 드리든 찬송을 하든 기도하든 설교를 드리든 또 가정에서 말씀을 배우든 같이 어떤 모임이든 주님의 이름으로 할 때 어때요? 다 소중한 걸로 알아야 돼요. 귀한 것으로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 신앙이 좀 약해지고 또 그리고 많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들을 다 가볍게 여기죠. 가볍게 여깁니다.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교회가 큰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큰 어려움을.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굉장히 어때요? 우리의 영혼도 이렇게 메마르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싫어지고 또 점점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수단을 멀리하게 되면 사실 그 자체가 어때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사실은 심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하고 떠나고 관심을 멀리하고 또 하려고 하지 아니할 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늘 자주 못하더라도 할 때마다 어때요?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고요. 또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만큼은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의 수단들을 기쁨으로 참여하십시다. 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죠. 예, 함께 우리 한 주간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고 또 주님을 잘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또 서로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말씀한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삼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이것들을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제 자신이 먼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귀하게 소중하게 주를 경외하고 모든 것들을 대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미 없게 함부로 대하는 어리석게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마음이 더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성령을 함께 하시며 저희 자비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장례일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 기도로 저 주님이 주신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따라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오 주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경배합니다. 하나님 더 경외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가정이 주 안에 사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서로를 경배하며 위로하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선물을 귀하게 여기게 도우시고 감사함으로 받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배로 여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소유와 보배로 삼으셨듯이 우리는 더 주님을 더 값진 분으로 또 주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참여하며 주의 이름과 관련된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와 참여하게 하시고 그걸 통하여 주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의 가정이 되도록,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을 잘 부모가 가르치게 하시고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며 함께 믿음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여 기도와 말씀과 찬송 속에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